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해봐. 성령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해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부여를 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언젠간 대한민국의 개혁에 종교 개혁의 불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였듯이 대한민국이 개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산에서 어린 자녀들이 왔을 때 아빠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살아계시잖아.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분명히 하나 더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부산에서 누가 올라오실 때 12월 달에 보면 다니엘 국제기도원이 전국 연합 예배들을 드려지고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들고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서게 될 것이고 불타는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들처럼 한국 기독교 평양 대부흥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은사를 삼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미 성령의 불을 내리셨어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더 역사하여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타오를저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첫째는 자아가 죽어짐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회개가 본질의 회개예요. 뭐 조금 자범죄 고범죄 저지른 거 가지고 잘못했어요 이 정도는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반성인 거지. 불의 역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38절. 2장 37절로부터 38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회개 충만, 은혜 충만, 은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오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회개의 은사가 본질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악독한 것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기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였는데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500명의 허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부활하였어. 너희가 성경을 안다면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지 않느냐.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속에 개혁의 영을 부어주세요. 네. 창조의 영을 부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저 하늘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릴 것입니다. 그때 동탄 다니엘 국제기도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한국교회가 회개할지어다. 그건 측정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 능력 안 나타나네. 그런 은혜 안 나타나네. 그때는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임재 근처도 가지 못하잖아. 너희들이 가짜 힘을 증거할지어다. 이 나라에서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외칩시다. 주여,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정직의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창조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가 언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들에게 내 형제였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하니까 삐뚤어지고 그리고 낮아진 인생도 형제여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형제여, 베드로여, 야고보여, 요한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나이다 이래버리는. 그러니 어떻게 해? 그거에 대한 답을 누가 줘야 돼요? 수장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불침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깨끗한 그릇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래. 자, 그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싶은 분들은 첫째 회개해야 돼요. 아주 막 뼈마디가 저리도록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순종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부으십시오. 자, 5장 32절을 찾아보세요. 5장 32절. 네. 자, 5장 3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우리 같은 증인이라.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증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여러분 마음판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마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령되고 그곳에 주의 마음이 다 들어갈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그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냐? 능력과 권세가 임하니까 싸우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대제국을 이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줄 때가 언제냐? 나이 들었을 때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면 어떤 마음이냐? 자, 잠언 22장 4절 이렇게 해야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본질이 뭐예요? 자,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성령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아이로 잉태되었어요.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 본질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이 아이가 나사렛 예수가 자라서 33년간의 공생애를 끝나고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의 첫 번째 마귀에게 패배하여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우리의 뜻.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의 견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던 것은 결국 누구 뜻대로 한 것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 노릇할 때 그 썼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해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니까 바위틈에 숨겨놓았던 것이에요. 그걸 언제 반납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마지막 잔을 쓴 잔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왔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이 뜻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럴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을 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 마음을 비워서 인간 예수, 인자 예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종의 양처를 가지시고 사람들 같이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징표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민아 목사님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를 만난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어짐이 먼저입니다. 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었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일본 오사카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딸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믿었는데 내 외손주를 데려가고 내 딸을 데려가고 그때부터 동료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졌고 그 무한한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몸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런 예수 믿었을 때의 상황 속에서 왜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구에 따르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성경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승리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까지 복종하셨을 때 자, 여러분들이 그러죠. 왜 응답이 안 됩니까? 9절부터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를 지극히 높여 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과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통치와 건세와 공중건세 잡은 자들, 더러운 마귀와 귀신의 세력과 여러분의 마음을 분탕질 지르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올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냐? 성삼위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되었다 그러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때부터는 뭐라 그러냐? 모든 것들이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못 믿겠어요. 왜 기독교만 참됩니까? 다른 종교도 있죠. 네?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 구원의 계획에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 성자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만이 신앙인 것이고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참됨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수많은 종교들은 모방의 종교이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 복받는 종교는 오로지 기독교 하나밖에 없음을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에서 확보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로부터 3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봐줬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서 뭘부터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는 막 침례 요한 더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 구절은 최초의 복음, 창세기의 복음, 온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기쁨의 소식, 구원의 복음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뱀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발꿈치 물릴 때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으로, 예, 아니면 돌멩이라도 들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무엇을 줄죠? 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때가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에 누구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가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걸 로마서 4장 25절에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레마될지어다.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들이 자 합독해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의 의를 위하여.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인 속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못 믿겠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징표를 주겠다. 내 징표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내 경계석을 주세요. 예표를 주세요.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주한 BCS라 그럴 때 그 생명 비전, 내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것도 못 믿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최고의 징표인 거예요. 죽었다가 싹 쓸어버린 거예요. 지옥의 세력까지 다 쓸어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여자의 손이 밟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단마귀의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함께합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들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역사하고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냐. 가난의 법칙도 깨져버려요. 그 다음 구절 3, 4절 첫 구절을 읽으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더라. 사도행전 4장 3, 4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이 사라져버려. 가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있을 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나 자신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고넬료 같은 그런 인생들이 돼요. 그럴 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물질의 회복과 함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복음 선포는 그냥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끊임없는 부흥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셨느냐?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능력 있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것이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근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아는데 일루리곤은 어디에요? 일루리곤은 어디에요? 헝가리까지 논스톱으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이러한 시절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도구들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동원하여 전도의 불길로 타오를 자다. 전도의 불로 타오를 때, 영혼을 구원할 때 바울이 받은 은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막 역사하는 것이에요.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아 각가정에서 떠나갈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회개하고 순종하였는데 불이 안 오면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간절히 사모할 자다. 예, 그 간절히 사모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방언 주세요 막 그러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세요. 불러서 저를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은사 받지 않으면 오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40일을 금식해도 기뻐요, 여러분. 네? 오로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그 역사가 놀랍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복음 전한 증거자가 다 되고 싶습니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 뜨겁게 헌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최소 목표가 한 달 남았구나. 한 달간에 될 수 있겠어요? 400만 장인데. 자, 내년까지 400만 장 나눠줍시다. 1000만 장 나누면 대한민국은 바로 회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아무 집이나 막 갖다 놓고 뭐 코 풀라고 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지나가는 골동품상에, 예? 그 고물상 아저씨가, 예? 좀 추워 보인다고 막 이걸 들여다가 단체로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되고, 한 장 한 장씩, 예, 거기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니까 한 장에 한 명씩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이 놀라 자빠지게 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으로 여러분이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을 자다. 내가 어디에서나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막 되게 기뻐요. 찬양하고 갑시다. 네? 찬양은 주 하나는 독생자예요. 살아계신 주. 예, 하나님이 이런 찬양 불러주면요, 여러분을 되게 기뻐해요. 여러분을 은근히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아들을 높이는구나. 독생자 예수를 높이는구나. 이런 찬양들이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 이름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네, 하나님 이런 찬송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고 내 모든 죄 다 사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인류의 모든 문제의 처음과 끝을 알려주는 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아멘 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과 그거에 대한 책임도 주님의 재림으로 다 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표된 대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마지막에 속하는 초막절의 천년왕국에서 믿음만큼 분봉왕 노릇하게 될 거고,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은 여러분의 종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도 종 노릇하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대로 해야 되고,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저다. 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게 기도해 주세요. 전도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런 거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옵소서. 네? 구제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동포들 북한에 2,500만 명 있는데 제가 한 1,000만 명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이삭처럼 복 주세요. 그러면 들어줘요, 여러분. 네. 그냥 내 문제만 갖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요, 문제에 잠식되어서 못 살지는 않고 그냥 문제에 이끌려 살아요, 여러분. 문제가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일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물자와 재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받은 걸 다 줘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봐봐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려면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돼. 그런 게 모든 것이 뛰어나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앞에 진짜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의 영으로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왠지 순종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기꾼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할 때 귀신도 쫓아내지만, 네? 사기꾼들이나 거짓말하는 것들을 분별을 잘 해내요. 거기에 영분별의 은사까지 더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두 손 높이서 주여,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요, 우리를 증거자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주는 거예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야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은혜를 가졌다, 은사를 가졌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해요.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봐. 임재가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가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런데 속돼 익숙해져 있어요. 거짓말에 속돼 익숙해져 있고 여론에 익숙해져 있고 선동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가짜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은사 충만, 은혜 충만, 회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자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노력했을 때 하나 심으면 하나 얻어먹을 수 있어요. 좀 잘하면 2개, 3개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임하시면 100배, 60배, 30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네? 믿음으로 몰입하고, 따라 믿음으로 몰입하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노력해서 전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을 찾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4절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영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해야 될 이유가 또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것을 뭐 공무원 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으로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저는 없는데요. 안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갈저다.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의 수준이 높아져 버려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과 귀신을 제하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한 길로 죽이려고 다가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뱀을 밟을 권세, 정갈을 밟을 권세, 마귀와 귀신을 제어할 권세, 가난의 영을 내어 쫓을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도 자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배당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람 수가 몇이니 크니 작니 대형이니 소형이니 중형이니, 뭔 자동차예요? 자동차? 네? 자동차는 빨리 가기라도 하죠. 예, 몸집은 거대하게 맘모스처럼 커졌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영을 받아버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미 예결을 했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며 형벌이 있다. 이 형벌이 사라졌어요. 그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따라해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아멘, 아멘. 마음과 생각만 컨트롤되면, 네? 컨트롤 바이 가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만 조절되면 여러분이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망하지 않는 영을 망하지 않는 영을 부어주셔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나갈 때는 막 소리치고 뭐 비명 지르고 이러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죠. 성령의 불이 이왕이면 막 강력하게 세게 임하여서 확 쫓겨져 나가고 뭐 손을 이렇게 돌려서 막 헬리콥터를 돌리고 뭐 발로 헬리콥터를 돌려도 여러 대가 내 몸에서 출동을 하여도 한꺼번에 끝나기를 바라죠. 예, 근데 밤새도록 골아파요, 여러분. 근데 하루 골아플래? 10년 골아플. 네, 하루 골아픈 게 좋아요. 예, 그럴 때 언제나 불이 임할 때 충만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은사도 말이에요.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하였느냐? 이건 꼭 알고 가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반주잔 찾아보세요. 이러니까 자동 코스로 여기를 딱 보는구나. 성경을 안 보고. 그 속도가 빨라. 쳤다 보면 여기 나와 있어.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2장 6절 보세요. 우리 위치가 여기에요, 여러분. 그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초에 기록되어 하늘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철저히 감사하고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때 요나보다 처지가 더 공공하면 얘기하세요. 어떤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다 죽은 거예요. 이때는 뭐만 나오느냐? 본질의 마음만 나와. 본성의 마음만 나와. 아니면 바로 죽어버리거든. 얼굴로는 막 염산이 막 흘러내리고. 그 상황에서 뭐라 그래? 예? 여러분들이 첫째, 주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서원을 갚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 서원을 빨리 갚는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서원을 갚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 피로 구원받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물고기 뱃속에 툭 튕겨져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항구에서 니느웨로 가려고 한 3일 걸리는데 이 물고기가 수영을 막 해가지고 어디에 토해나요? 니느웨 해변에다가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가야 될 길을 반나절 걸어가면서 야, 회개들 해. 아수르 백성들아, 우리에게 하면 서울 백성들아, 평양 백성들아, 니느웨 백성들아,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40일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 했는데 살살 얘기했는데 진동과 파장이 일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전부 배를 뒤집어 쓰고 예, 죄를 얼굴에다 묻히고 흙에다 얼굴을 받고 물 한 모금도 안 먹. 이게 진짜 금식이 살려달라고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나는 흙보다 못한 존재니까 먹을 자격도 없다. 그게 원래 참된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걸 지나다니면서 예, 요나가 그래. 요나 이 선지자는 이 목사님은 마음 예, 상당히 이분도 개성이 강한 분이에요. 와, 전부 다 회개하네 막 이러는. 반나절 다녔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반나절 다녔는데 애들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 이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표가 있네. 그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예표대로.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이제 믿음으로 예, 보혈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걸 쫓아내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사망과 지옥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네. 누가 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말이에요. 네. 그러니 고린도서 15장 57절은 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서 15장은 자주 읽어야 돼요.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고 예? 바울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여 주의 권세로 늘 이기고 이길저다.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며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예언하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 3개월 이내에
전국적인 연합 모임이 다니엘 국제기도원에서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치유가 있을저다. 성령으로 회복이 있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아 충만한 부여를 누릴저다. 충만한 부흥을 누릴저다. 승리를 누릴저다. 기쁨을 누릴저다. 행복을 누릴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갖다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손익 분기점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하늘 보고에 많이 쌓여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심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평양을 초토화시킵시다. 아멘.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땅까지 나갑시다. 아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저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본론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